오늘은 양자의 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로마서 8장의 주제 핵심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교회 가운데 다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근데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결론이 로마서 8장이에요.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너희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이미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적인 의로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관계의예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그대로 완전하게 이루는 거, 이게 의예요. 그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배반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든지 인간의 행위에 관계없이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창조자로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인간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이게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게 거룩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우리가 왜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고 부부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든지 나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응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온전한 사랑으로 내가 해야 될 완전한 사랑의 역할을 행한다면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상처가 돼요. 내가 생각한 사랑의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데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구별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담이 스스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을 때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거든요. 이기적인 존재가 됐어.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원하는 것, 이것에 내가 생각하는 사랑에 맞지 않으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가 행하는 것이 나에게 상처가 돼요. 왜 하나님은 상처받아야 상처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상처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도 하나님이 아담을 선악과 따먹을 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놀랍게도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이미 창세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고 했거든요. 아담 만들기 전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못합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하셨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이 에베소 1장 4절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질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삶에서 경험을 못해.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경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래서 그 정죄함이 없어. 이것이 죄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해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난주 무엇입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적 증거 가운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이 율법의 말씀, 성경의 66권을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너 죄인이야. 그러면 와, 내가 죄인이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죄삭은 사망,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나의 죄됨을 보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복음을 시작할 때 로마서 1장 18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구약성경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면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린 죄인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뭐래요? 너는 죄인이야, 죄. 근데 그들은 뭐래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율법의 613가지를 다 우리는 이루고 사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제하느라고 바리새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졌습니다. 자기는 못 먹어도 가난한 사람 보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거 다 팔아서 줬어요. 지금 우리가 구제하는 거는 진짜 정말 구별된 바리새인의 삶과는 완전 다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부자들도 많았지만, 왜냐하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부귀를 위해서,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유대 대제사장이었어요. 나라의 빚을 다 갚아줄 정도로 부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구제와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예수님, 너 죄인이야. 그러죠. 우리가 왜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뭐래요?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예요. 바울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분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완전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도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아니면 이 말씀이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겪어야 되는 게 뭐예요? 율법이 몽학 선생으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야 돼요. 죄를 깨달을 때 내가 어찌해? 그러면 그때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100독하고 200독에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머리만 크게 해요. 저 바리새인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예수를 죽였어요. 말씀 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룩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와, 내가 죄인이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율법을 말씀을 어길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정죄가 온다면 이게 무슨 증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말씀이 너 유죄야. 이 두려움의 영으로 이끌어가는 거 누구만 하실 수 있다고요? 성령님만 하죠.
그래서 그게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이거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주는 게 무수하는 종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건 기쁜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데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깊은 영적인 친밀감을 느낄 때는 이 밤 새벽 1시 됐을 때 신호등이요, 아무도 없어. 차도 없어. 빨간 신호등일 때 건너가요, 안 건너가요? 예전에 안 건너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건너가시죠. 저도 지금도 안 건너가세요? 와, 아주 율법에 철저하시다. 예전에는 안 건너 다녔거든요. 건너가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근데 요즘은 건너가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 그런데 내가 율법을요, 박 집사님 거 다 잘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가 의로우로 갈 때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빼놓고는 죽을 때까지 뭐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복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횟수가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내가 어떤 절대적인 완전한 순종을 드리고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완전한 구제를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습니다. 그 행함이 나에게 의를 가져다 준다 여기지 않아요.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인이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양자의 영이에요.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을 인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절대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걸 느끼는 게 아닙니다. 행함의 기준이, 우리는 행함의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그 613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행함이 내가 양자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 나 양자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아들 같은데 하나님 말 불순종하면 뭐 같아요? 하나님 앞에 떨어진 것 같아요. 죄인으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느끼는 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네.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어. 그래서 엄마한테 엉덩이 맞았어. 그러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아는 자녀는 엄마가 나 엉덩이를 때려도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다 알려들어요. 이게 내가 불순종해도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적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 무수하는 종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지만 이 무수하는 종의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전에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종의 영 가운데 매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고 양자의 영에 매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양자의 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기 결론 부분인데,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습니까? 인도함 받지 않습니까? 인도함 받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어떻게 알아요? 한 가지예요. 말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신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은 것, 성령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기서 인도함 받는다는 게 악오라고 했죠.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잖아요. 이 아이고가 얼마나 나오니까 매 순간 매일 아이고 이 남편 때문에, 아이고 이 아내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아이고가 뭐라고 했어요? 강제로 결박해가지고 강제로 감옥에 이끌어가는 거. 사도행전에서 그 유대인들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감옥으로 이끌어갈 때 결박해 이끌어간다, 이게 악오라고 했습니다. 인도한다. 어디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십자가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어디요? 스타우로스 에베소서 1장 4절로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스타우로스 기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아들을 두 번째 계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로 언약하시고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이게 모든 뜻이에요. 그 뜻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삶을 결박을 해. 그래서 우리 삶에 뭐가 나와요? 아이고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으면 무슨 방법을 치든지 그게 내가 가장 귀중히 한 것을 때로는 하나님이 무너뜨리든지 빼앗아가든 한이 있든지, 그래서 내 입에서 뭐가 나오게 해요? 아고 해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다고요? 스타우로스. 이게 나중에 다음 주에나 다다음 주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을 받는다. 이게 동일해요. 고난이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이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아고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아?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그래서 스타우로스로 인도해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까지 인도한단 말입니다. 삶에서.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가 어떻게 나타났냐? 15절로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시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먼저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으로 인도하세요. 성령 강제로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 와, 내가 죄인인 거, 내 안에 의가 없네,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끄는 거, 이게 최고의 성령의 첫 번째 이끄시는 일.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냐면 그걸 뛰어넘어 너희가 다시 무수한 종영을 받지 않냐고, 이제 뭘 받았다고요? 양자영을 받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두 번째 받는 거, 이게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하나님의 자녀 두 가지로 인도하세요. 첫 번째 무수하는 종의 영. 요게 없으면 자녀 아니에요. 이거 무수하는 종의 영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양자영으로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아들로 인정되실 때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그래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고 그걸 통과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양자영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죠. 요게 요단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동안에 경험하는 겁니다. 네, 대부분의 무수한 종의 영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거라고
얘기하자면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왜 천국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싫어서?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믿음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게 뭐냐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단계인 겁니다. 양자의 영의 단계로 들어가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을 땐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축복받은 삶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다윗의 어린 시절은 다 빼고 10년의 광야의 도망자는 다 빼고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건 빼고 압살롬이 일어나 죽이려고 하는 건 빼고 다윗이 그거잖아요. 골리앗과 쳐부시고 목동으로 있을 때 충성된 것만 본받고 싶고 그거 다윗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거만 본받자. 그럼 이게 다윗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다윗 아니에요. 만일 다윗의 장점만 딱딱 뽑아놓으면 그건 다윗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거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완전. 여러분 다윗의 장점만 본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 어떤 인간도. 근데 예수님의 삶 보십시오. 양자의 영,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그 양자의 영이 그 성령이 무수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인하는데 그게 어디서 성취되냐면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어디로 인도함 받는다고 했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무수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다 있어요. 십자가에 무수하는 종의 영이 예수님이 7마디 하는데 뭐라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모르셨나. 이게 뭐예요?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죄의 삭은 사망, 길티 해서 죄의 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먼저 죽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그걸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못 박아 죽이고 내가 죄인이고 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딱 담당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죄대 심판하시면 아들조차도 죽이세요. 이게 십자가의 첫 번째 나타난 무수하는 종의 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빚을 다 갚았어요. 죄의 빚을 다 갚았어요. 이게 그리고 아버지 속죄, 화목제물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로 나아가는 그래서 부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그게 두 번째 그게 여러분 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무수하는 종의 영에 있는가 아니면 양자의 영에 있는가 이게 딱 구분돼서 완전히 종의 영, 완전히 양자의 영 아니고 종의 영이지만 양자의 영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잘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자형이란 무엇인가? 이 양자가 피오데시아인데 두 가지 헬라어의 합성어야. 피오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티데미, 이건 뭐냐면 지적하다, 규정하다. 그러니까 아들로 지적하는 거, 이게 양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들로 지적한다는 것은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지적하는 거. 이게 양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종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죄로 죽었던 자인데 그러나 창세전에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양자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입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입양은 이때의 입양과 다릅니다. 여러분, 게 로마서잖아요. 로마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요, 로마 교회가 서로 지금 싸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로마 교회한테 얼마나 충격이 기쁨으로 다가왔는지 우리 몰라요. 우리 한국인은 혈족주의예요. 그래서 양자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려요. 양자를 드려도 큰아버지가 작은아버지 아들이 많으면 그 중에 하나를 양자로 드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양자를 드려도 지금 현대법은 파양이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양자 입양을 법적으로 파양해서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양 때문에 상처 입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양자. 그런데 이건 로마 용어입니다. 이게 피오데시아라는 양자라는 것은, 이것은 유대 지역에는 없는 겁니다. 유대 지역에 양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우선으로 꼽는 게 뭡니까? 우리 유대인이야. 그러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이방인은 뭐예요? 지옥의 땔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 양자로 들은 양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내 혈족의 개념이. 이 양자란 개념은 로마법에만 있었어요. 이건 법률적으로 양자가 되면 신분과 상속의 위치가 바뀌어요. 이것은 로마는 법치국가였습니다. 법에 따라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귀족도 그가 어떤 귀족을 할지라도 전쟁 나면 로마 귀족은 장교가 돼서 맨 앞에 싸워요. 로마 귀족의 권위를 가질 때는 내가 얼마나 전쟁에서 앞서 나가서 이방인과 다른 민족과 싸워서 전쟁에 참여해서 전과를 올렸느냐, 이 사람이 원로원을 대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전쟁을 지배할 수 있었어요. 전쟁 나면 리더들이 가장 먼저 나가 싸웠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나가 싸우지 않으면 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가 입양이 되게 되면 법적으로 문서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로 치면 법원 같은 데서 공적으로 인을 쳐요. 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그러면 인을 치게 되면 그때부터 파양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요. 여러분, 로마는 자기 친자식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이 아들이 상속권 갖느냐? 아니요. 상속권 갖지 못합니다. 이 아들 내가 버릴 수 있어요. 친자식이어도. 그런데 아버지가 이게 친자식으로 내 상속권 가져 인정하고 법적으로 법률서에 찍으면 친자식도 상속받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했기 때문에 귀족들이 전쟁 나면은 앞장서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전쟁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 아내가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인지 몰라. 왜냐하면 로마의 남자들도 많은 여자를 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둘 때는 보통 자기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들였어. 그러면 여동생이 남편이 있고 아니면 애인이 있는데 이 여동생이 낳았으면 내 핏줄이 아니에요? 핏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카이사르의 양자가 옥타비아누스가 누나의 아들입니다. 그 양자 들여서 옥타비아누스 카이사 이어서 2대 황제가 되잖아요. 1대 황제가 돼요. 이거는 양자가 되면 절대 파양이 안 돼요. 끊어지잖아요. 어떤 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가 양자형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다. 이게요, 로마 교인들한테 완전히 충격입니다. 와, 내가 하나님의 양자야?
내가 아버지의 친아들로 태어났는데도 아버지는 나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아버지에 대한 가지는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언제 아버지한테 버림받을지 모르거든요. 그 아버지가 법적으로 너 내 아들이야. 그 법원 같은 데서 도장으로 찍을 때까지는 상속권도 없었습니다. 친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내 아들인지 아닌지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데 양자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아버지와 내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바울이 로마 8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양자의 영. 그러면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로 인정할 때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이게 엑소시아거든요. 도장을 찍는. 이거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 끊어요. 와,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파양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38절부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양자형 때문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끊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양자됨을요.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귀족이잖아요. 그러면 자기와 같은 귀족적 신분을 가진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어요. 어떤 잔치 베푸는 줄 알아요? 내가 오늘 양자를 드려. 여러분이 양자 될 때요, 하나님이 수많은 천사를 내 잔치 베풀면서 산다니까요.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습니까? 권사님 배너 보셨어요? 거기 배너에 보면 배너가 노예로 있다가 노예선에 3년을 그 해군 제독이 놀래잖아요. 너 몇 년이야? 3년. 어떻게 3년 동안 살았어? 그러자 반말했다고 그 채찍으로 내치니까 배너가 확 물려갔잖아. 눈빛이 살아있다. 너는 눈이 살아있네? 그러더니 해적선하고 전쟁할 때 어떻게 돼요? 이 제독, 해군 제독이 풀어놓겠다. 해군 제독의 배가 파손돼서 물에 빠졌는데 배너가 구해. 죽으려고 하는데 못 죽이게. 그리고 구합니다. 그 배너가 구원받아가지고 같이 로마에 개선하잖아요. 그 전차 타고. 그러면서 전차대에서 계속적으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더니 수많은 친구들과 귀족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주다 배너를 나의 양자로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손가락에서 반지를 껴줍니다. 이게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반지 끼는 거예요. 이 반지는 뭐냐면 그 귀족의 가문의 입장이에요. 나중에 베너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노예선에 판 메살라 어릴 때부터 친구예요. 그러면 전차 경기하기 위해서 돈을 걸잖아요. 그때 그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서판했다가 베너가 자기 도장을 가지고 인을 쳐요. 내가 제독 귀족의 이름을 내가 이어받아. 그 도장이 권위입니다. 그게 그 신분을 확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가문이 인정하는 게 그 인장이에요. 그러면서 수많은 증인들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증인들로 인해서 이게 양자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름을 물려받아서 뭐가 되냐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다 물려받습니다. 그 귀족이 이루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양자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물려받아요? 양자가 물려받는다니까요. 근데 우리 기뻐하지 않아. 그냥 눈앞에 없어. 이름을 물려받는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3장에 있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에 뭐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명하노니 뭐래요? 나의 예수의 이름. 이게 인정해요. 우리 이거 사용을 못해.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는 은과 금 없어도 뭐가 있어요? 내 손가락에 성령이 증인이요. 성령이 증인되셨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내가 양자 맺은 걸요. 사람들이, 귀족들이, 친구들이 증인돼서 법적으로 증거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증언해요. 그 증언할 때 도장을, 인장을 받음으로써 상속자가 돼서 아버지의 이름을 받고 가문의 모든 걸 상속받는 이게 양자예요. 이게 양자예요. 양자형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건 지식이나 믿는 차원을 넘어서 감정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 아빠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결혼한 분도 계시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압니까? 이걸 가장 좋은 표현으로 아까 찬양 연습하는데 재원이가 엄마 품에 팍 안기더라고. 저는 우리 어머니 품에 안겨본 적이 없어. 저희 세대 때는. 아버지 품에 안겨본 적도 없어. 저희 세대 때는요. 정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정집사님 아버님 딱 품에 안아본 적 있어요? 어머님이 딱 안아본 적 있어요? 우리 세대는 아버님, 어머니 내 품 안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양자는 뭐냐면 그걸 이해해요. 아빠, 아버지 할 때 이게 감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적 단계가 있고 감정, 그 다음에 의지적 단계가 있는데 이 말씀 지식적으로 믿어지는 게 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감정적으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속에 이 감정적으로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이 내적으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 그게 감정적으로 느껴진다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 그 엄마 품에서 뭘 느낍니까? 따뜻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 그것 때문에 품에 안길 때마다 그 아이는 엄마를 피부적으로 따뜻함을 느끼면서 마음으로 뭘 느껴요? 사랑을 느끼고 감동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자꾸 아이가 소망이 생기는데 자꾸 엄마 만날 때 아빠 만날 때 뭐 하고 싶어요? 허그하는 거, 허그. 이게 양자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감정 느낍니까? 아빠 하면서 이 한국 자녀들이 이 아빠 아버지의 영을 잘 못 느끼는 게 뭐냐면 아빠 엄마가 우리 시대는 엄했어. 그래서 이렇게 안아준 적이 없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 안아준 적이 언제 있습니까? 효실 집사님은 뭐 매일 안아줄 때. 재문이 안아준 지 오래됐어요. 재문이 아빠 아버지 양자형 그거예요. 내 자식이 커도요. 그래서 사무엘 그리고 세이 도서관에 갈 때 일부러 안아줘. 저기 졸고 있지. 우리 애들 내가 안아주려고 집들이 거고 애들이 거고 애들이. 그게요. 안아주려면 내가 관계가 멀어졌는데 안아주면 어떻게 도망가지. 안아주기까지는 이 관계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 안아줄 수 있어요. 예전에 안을 때 도망갔다니까요. 도망갔어요. 나 지금이라도 안아주고 싶은데 애들이 거고. 그럼 그 전에 관계부터 해야 돼요. 집사님. 관계가 안 되면 내가 안아줄 때 우리 아이들도 애들 도망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따뜻해.
그것 때문에 기뻐.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게 감정적으로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더 껴안고 싶어요. 더 교제하고 싶어요. 이게 양자형이에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뭐라 부르짖는데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세 가지예요. 아빠, 아버지 부르짖어요. 아빠. 은혜자매님,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적 있어요? 아빠. 아빠라고 부를 때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때요? 아니, 부르는 거 지금도 아빠라고 그랬어. 그럼 복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 어릴 때부터 아버지.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모님들이. 정치자는 그렇지 않아요? 아빠라고 하면 무슨 아빠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빠라는 걸 개념이 없어요, 감정이. 근데 정치자는 지금 재은이나 다가올 때 뭐라고 하면 다가와요? 아빠라고 하죠. 아빠라고 할 때 좋아요. 아버지라고 하면 좋아요. 아이고, 아빠라고 했던 애가 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요. 아버지라고 하면 이게 뭐 징그럽게. 우리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좀 달라. 전 지금도 일부러 어머니가 89세인데 전화하면 엄마로 불러요. 엄마라고. 그러면 어머니라고 부를 때와 엄마로 부를 때 감정이 달라요. 아빠, 이러면 아바라고 아람어인데 유대인의 어린아이가 말하기 시작해서 엄마가 나의 엄마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경험되어지고 나서부터 가장 부르는, 친밀하게 부르는 게 아바입니다. 아빠.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가장 부를 때 마가복음 14장에도 그렇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바, 아버지, 아빠. 예수님. 이건 뭐냐면 우리 동양 사상에도 그게 있잖아요. 부자 유친이라고. 아버지 아들 가운데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어린 자녀가 그 엄마 아빠를 향해 가지는 사랑의 친밀함.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 아빠 품에 안길 때 아빠가 나를 정말 내 아빠야. 나를 사랑해. 그래서 아빠와 아들, 딸과 엄마와 아들, 딸과만 느끼는 어린 자녀들하고 느끼는 그 친밀감이에요. 그런데 여드름이 나고 이 수염이 나더니 이놈들이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안으려고 하면 도망가. 그래서 아빠는 그 친밀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친밀감. 두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파테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부자 유별을 뜻해요. 아버지라고 할 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부자가 친밀하지만 부모와 자식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파테르라는 용어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종들은 쓰지 못했습니다. 종의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파테르 아버지라고 못 썼어요. 노예 자식들은요. 노예 자식들은 내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못 불렀다니까요. 못 부르게 했어요, 법적으로. 유대인은. 누구만 부를 수 있냐면 자유민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가족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가 파테르, 아버지. 이건 아버지라는 용어는 내가 아버지의 공식적으로 유일하고 합법적인 아버지의 자유의 아들이고 자유의 딸이라는 확실한 신분을 느낄 때 공식적으로 부르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과의 어린아이로서 가장 깊은 친밀함과 내가 아버지의 합법적인 아들로서 부르는.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로마법에 따르면 인정을 받을 때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도장을 통해서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을 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업과 여러분의 이름을 어린 자식에게 줄까요? 아니요. 그 자식이 뭐예요? 이 기업과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수 있는 신뢰와 순종이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때, 그때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공식적인, 이게 합법적인 순종과 신뢰가 거기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을, 그래, 아버지가 기업을 줄 때 그 기업을 가지고 뭐예요? 아버지의 기업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양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거 그때 부른 거 없습니다. 이 아들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도 너는 내 아들이야. 예수님이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 뭐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넌 내 아들이라. 이게 양자예요. 넌 내 아들로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물에 빠져 죽으셨잖아요. 이제는 나에 대해 죽고, 예수님 완전히 당신 자신 스스로 죽었지만 이제 합법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로 죽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정해서 세례받은 거거든요. 그걸 보고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신뢰를 통해서 아버지가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게 아버지입니다. 세 번째 부르짖음이에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첫 번째 분이 누구셨냐면, 그 전에 성경 어느 곳에도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성에 가장 먼저 부르짖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14장 36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거 할 수 있으시니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이게 뭐냐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내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 나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건요, 엄하신 아버지면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아빠야, 친밀해.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할 수 있으니까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게 불신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빠가에 대한 절대적 친밀감, 신뢰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나와요. 그런 내 뜻대로 마치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요게 양자의 자격이에요. 아버지 나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버지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 옮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위해 왔습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가장 먼저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실 때 가장 영혼 깊은 곳 속에서 가장 친밀하게 사랑하시는 그 아빠 되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그 친밀함의 부르짖음과, 그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아버지를 신뢰함으로써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아들로서 그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부르짖음이에요.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깊은 것, 영혼 깊은 것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통과, 그런데도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내가 아버지가 맡긴 십자가의 잔을 마시겠다고 하는 것 속에서 터져나온 부르짖음. 이게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의 기품이 그 안에서 영혼 깊은 곳에 뜨거움이 분출된 부르짖음이에요.
이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거 마시지 않고 싶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뜻대로 이루십시오. 그때 나오는 부르짖음이 아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바 아버지 부르짖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과 그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깊은 성숙함 속에서 나오는 순종과 신뢰로 인한 부르짖음이, 이건 종의 영어로는 부르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빠로서 이 아바 아버지가 부를 때는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내 가까이 계셔서 아빠라고 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 내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엄마와 같은 걸 내가 알아서 부르짖어요. 그래서 아빠 모든 거 할 수 있으니 이 잔 좀 나에게 옮겨주세요. 이거는 형식적이나 율법적이나 대가지불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하면 아빠가 나에게 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면 엄마 아빠 나 사랑해, 나를 매를 대도, 그래서 그 영혼 속에서 나온 자발성으로 엄마를 껴안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하는 아빠 아버지의 부르짖음이에요. 이것은 어떤 목적이 나의 응답, 내가 높아짐, 이게 없습니다. 이건 영혼의 깊은 것 속에서 아빠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할 때만 나오는 스스로 자발적인 거예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빠하고 엄마인 거 알아요. 내가 잘못해도 그 아빠의 사랑이 뛰어서 그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빠 아들인 거 알아요. 논리적인 이해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본능이고 천성이고 확신이에요. 이해보다 깊은 영혼의 본능적인 사랑의 속성이에요. 이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로 나와 이런 아빠 아버지가 부르짖을 때 그 깊은 친밀감과 신뢰와 순종에 대한 존경의 마음, 이걸 아시겠어요? 와, 파스칼이 그래서 이해보다 더 깊은 본능이거든요. 파스칼의 마음은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마음은 알아. 이게 뭔지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런데 알아줘. 내 영혼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의 확신과 더불어 따스함과 애정과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탄식이 있어요. 이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양자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바 아버지의 부르짖음의 따뜻함과 애정과 사랑의 부르짖음이 여러분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기대만 해도 너무 좋아요. 두 번째로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양자형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양자의 영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그 루터나 칼빈은 구원의 조건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기 낳으신 분들은 사무엘하고 은혜는 모르지만 가난하게 빵 하고 태어났어. 박 집사님 은혜가 태어날 때 기억해요? 태어날 때 은혜가 태어나자마자 아빠 했어요? 엄마 했어요? 의사가 구내주면 으아 하지만 그 갓난아기가 일정 기간 동안에 아빠 알아봐요, 엄마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그렇다 엄마가 내가 너 10개월 동안 품고 내가 피를 흘리고 해산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놈의 새끼 날 뭐라 맴매 너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쳐버려요? 얘는 되게 커가면서 말을 배울 때 엄마보다 아빠를 좋으시겠네. 최고. 갓 태어날 때는요 몰라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나 엄마의 젖을 먹고 아빠가 못 알아듣지만 은혜야 나 아빠 그럼 은혜가 그때 아마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 저로 가 입냄새 나 그렇게 안 하죠. 이건 농담이에요. 그러면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나중에는 엄마 아빠의 몫을 알아서 뭐가 맞춰져요? 눈이 맞춰져요. 그럼 나중에 박 집사님은 은혜가 먼저 아빠 먼저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엄마 먼저 했을 거야. 나중에 두 분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질투까지 해서 엄마 그랬어요. 그럼 그 기쁨으로 사세요. 그게 그 단계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자녀 아닙니까? 아니요.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되면 그때는 이제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엄마 품에 아빠 품에 뛰어드는 그 양자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양자형이 있지 않아도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도 너희가 다시 무서운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 양자형을 받는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세요. 무엇으로요? 은혜로 이끌어 가세요. 은혜로 그쪽으로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30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간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28절 사랑을 입은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뭐냐면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단계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요,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요. 내가 지금은 두려움의 영에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죠. 예수님이 그때 어린아이가 아니셨어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특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 중학교에 들어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먹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아이들이 20살 넘어갔는데 아빠라고 하면 예의 남사스럽게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그게 친구라는 어린애들이 심지어 초등학생 네. 그런데 박 집사님 지금 그러신다며요. 은혜 안 오려고 하면 충성 안 하려면 도망간다고. 육신의 부모와 자녀 관계들은 자녀들이 성장하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서먹해져요. 이거는 한국의 부모와 자녀 간의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관계에서는 예수님이 30살이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 지실 때조차도 예수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셨어요. 부자 유친, 아빠에 대한 깊은 친밀감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그렇지만 아들로서 신뢰와 순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 불렀어요?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육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경험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 맺어질 관계예요. 아빠, 내 아이가.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가르치던 효의 개념은요. 어머니가 90살인데 아들이 70이야. 어머니 생일날이요. 그 70된 아버지가 어머니 앞에 춤췄다니까요. 어머니 기쁨은 어린아이가 됐어요.
어린아이가 돼서 그 어머니의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70대나 아들의 춤을 췄다니. 이게 효였어요. 이게 뭐냐? 아빠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에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가져다 아버지입니다. 근데 기대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그곳에 이끌어가세요. 아멘. 이끌어. 아멘. 여러분 정말 영혼 깊은 것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 깊은 친밀한 것,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 가운데 내 영혼 깊은 것 속에서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부르심이 나올 때 그 영광, 와,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그때 구원의 절대적 확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양자 영광을 받을 것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